하나님의 크신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귀한 찬양의 가사들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이 들려질 때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이 새겨지게 하시고 말씀이 깊이 들려지고 삶으로 살아갈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주의 길을 준비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사 한번 할까요? 잘 나오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네. 2025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 더 큰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좀 있었는데요. 특별히 이번 주에 이제 원로 목사님들을 우리 시차례에서 식사 대접을 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을 모시고 식사 장소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아주 중요한 일이 있었어요. 이제 그 일이 저한테 큰 깨달음을 좀 주는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제 운정역에서 만나자고 이제 하고 제가 이 파주 지리를 잘 모르기 때문에 운정역의 출구가 이제 지하철에 몇 개가 있는지는 잘 모르는데 딱 2개가 있는 것 같아요. 1번, 2번. 그러니까 둘 중에 한 군데만 맞아도 이렇게 잘 만났을 텐데 운정역이 보니까 이쪽하고 1번하고 2번을 만나기 위해서는 걸어가든지 아니면 한참을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양쪽으로. 분명히 저도 만나는 시간 딱 정각 정도에 도착을 했고 원로 목사님도 그 시간에 도착을 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못 만났습니다. 저는 2번, 원로 목사님은 1번에 계셨던 겁니다. 근데 분명히 통화를 하는데 제가 혹시나 해서 이제 2번 출구라고 말을 하려는 순간 목사님께서 먼저 전화를 뚝 끊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다급하게 전화를 다시 걸기 시작했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큰일 났다. 이제 5분이 지나니까 우리 두 분이 날이 추운데 떨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차를 타고 저 끝에까지 갔는데 뭐 야당역을 지나도 건너갈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가지고 또 전화를 하면서 이쪽 편에 가서 또 가는데도 돌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전화를 8번을 했는데 전화통화가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차를 갓길에 세워놓고 뛰어갔어요. 뛰어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제 1번 출구 쪽에서 기다리고 계시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는 길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전화를 왜 안 받으셨습니까? 그랬더니 전화했었어? 하시고 이제 전화기가 멋진 이 주머니 쪽 옆에 딱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받으시는 거예요. 안 들리고 하니까 진동으로 돼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사모님이 하시는 말씀 때문에 제가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남이 말을 다 하기 전에 끊으면 안 되지. 그렇게 다 하시고 난 다음에 또 하시면서 전화를 이렇게 안 받는다니까. 중요한 일이 있어서 전화하면 안 받으면 어떡해. 흉내 잘 냅니까? 이렇게 원로 목사님께 이제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저는 이제 뭐 할 말이 없고 죄송해서 그냥 이렇게 차로 모시고 와서 식사까지 하고 잘 왔는데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잖아요. 영적인 호흡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혹 이런 모습으로 기도하고 있지는 않을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만 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안 듣고 다 끝낸 거예요. 수화기를. 그리고 하나님이 자꾸 말씀하시려고 전화를 하시는데 안 받아요. 너무 안 받아요. 제가 볼 때 우리 교회 안에 지금 이 시대의 크리스찬 중에 이런 상태가 참 많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필요에 의해서 말씀하시는데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안 받는 거예요. 그럼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더 놀라운 건 제가 우리 이제 원로 목사님이나 사모님을 사랑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제가 에라 모르겠다. 차 갓길에 대고 뛰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만나서 모시고 와서
같이 식사를 하러 이제 갔단 말이죠. 아,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역사하시겠구나. 여러분, 여러분이 가끔 기도 안 할 때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들을 어떻게든 일으키시고 찾아가시고 말씀하셔서 여러분들의 삶을 회복시키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일들이 왜 제게 있었고 또 제가 이 일을 사실 별로 뭐 크게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설교를 준비하다가 생각한 일이에요. 아,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영적으로 이런 상태일 수 있겠다 하는 생각들이 들어요. 사실 저도 전화를 잘 안 받을 때가 많아요. 저는 웬만하면 전화를 그냥 무음으로 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화 확인을 하는 대로 반드시 바로 전화를 하죠. 저도 그럴 때가 많더라고요. 근데 이걸 그냥 우리가 영적으로 좀 끌고 와서 영적으로는 그러면 안 되겠더라고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영적으로 민감해지자. 하나님 말씀하실 때 여러분 들으셔야 해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음과 결단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 이제 하나는 뭐냐면 제가 딱 이제 그때부터 했던 것 같아요. 목요일 날 이렇게 몸이 좀 으스스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저녁까지 이제 다 괜찮았는데 저녁에 보니까 너무 몸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모르겠다 하고 막 이렇게 그 누워 있다가 또 뭐 앉아 있다가 물 먹고 막 하다가 안 되겠어서 이제 병원에 갔습니다. 열이 이제 38.7도 뭐 39도 가까이 딱 올라가니까 나에게 드디어 우리 성민 선생님이 보내주신 이 독감이라는 게 왔구나. 그래서 이제 직감을 하고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제 독감이에요. 근데 그게 조금 더 미리였더라면 그 제가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안전했을 건데 이게 목요일이니까 목, 금, 토, 주일 4일차란 말이에요. 5일차가 되면 전염성이 거의 확 떨어진대요. 그러니까 내일이면 괜찮은데 4일차니까 고민이 너무 되는 거예요. 근데 어제 보니까 제 컨디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내 목사가 예배를 드린다 그래야 되나 안 드린다 그래야 되나 뭐 고민이 되게 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정한 건 그래 나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오늘 교회 방역을 다 했어요. 우리 원로 장로님께 부탁을 해가지고 방역 좀 다 해달라고 하고 오늘은 여러분들이 저를 멀리 하셔야 돼요. 가까이 오지 마셔요. 절대. 그리고 제가 일부러 이제 우리 장로님 대표기도 하시기 전까지는 마스크를 쓰고 있었어요. 혹시라도 옮기면 안 되니까. 그렇게 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하자. 그리고 제가 지난 밤에 잠을 자면서 이제 설교를 자꾸 생각을 하고 자다가 이제 꿈을 꾸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여기 뒤에 뭐라고 써 있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 능력입니다 라고 써놨는데 여러분들한테는 그렇게 매번 선포하고 제 스스로가 이거 뭐 저한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다가 제가 저 스스로에게 안수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거 독감 하나 걸려가지고 제 몸 하나 제대로 못하는데 뭘 어떻게 합니까? 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저를 내일 당당히 설교할 수 있도록 힘도 주시고 목소리도 잘 나오게 하시고 힘있게 해주세요. 막 기도를 하고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몸에 진동이 있는 거예요. 뭐 무슨 진동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쿵 하고 이렇게 진동이 딱 있으면서 저는 이제 감기가 떨어져 나갔나? 근데 안 떨어져 나갔어요. 여튼 뭐 그런 기분 좋은 이렇게 밤을 보내고 이제 아침에 와서 이렇게 예배를 준비하고 일부러 제가 오늘 또 늦게 왔어요. 늦게 와서 목양실만 들렀다가 바로 이제 아무하고도 악수도 안 하고 모르는 척하고 이제 여기 와서 있었는데 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할 거예요. 그런데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연약함도 아시고 그런 부족함도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주의 길을 준비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을 여러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하고 예수님하고 누가 형일까요? 세례 요한이 조금 빠릅니다. 근데 둘이 같은 해예요.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같은 해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신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는 주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었고 또 많은 사람들을 향해 주의 길을 준비하라 선포하고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던 마지막 선지자이기도 하고 마지막 나실인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제 전체적인 내용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처럼 보여지지만 세례 요한을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준비된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예비된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기선 두 가지를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먼저 1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게 선지자 이사야의 글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는 BC 8세기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약 800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된, 준비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선지자 이사야라는 사람이 활동했던 시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이사야서를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나오는데 이 우시야 왕이 죽던 해가 어느 때인가? 그러니까 우시야라는 사람이 말하자면 정치를 굉장히 잘하고 경제를 굉장히 이렇게 성장시켰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그가 죽고 난 다음에 많은 어려움이 생기고 특별히 선지자들에게는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 위기의 때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는 메시지와 함께 오늘 주신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같이 예견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800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했다는 거예요. 그게 왜 중요한가? 예수님은 이렇게 예언대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단 말입니다. 왜요? 여러분들을 살리려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성경의 예언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믿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 1장 3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곧게 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사야서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의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자신에 대하여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라고 소개해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소리라고 소개하죠. 예수님의 길을 준비한 세례 요한. 그러니까 자신은, 여러분 소리라는 게 어떻습니까? 어떤 형체가 없어요. 사라집니다. 아무것도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여기 세례 요한에게 주목할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준비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목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길을 준비해야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면서 준비해야 합니다. 자, 세례 요한이 선포했던 메시지 두 번째는 뭐냐면 회개하라 라는 메시지예요. 1장 4절 말씀입니다. 4절과 5절 같이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아멘. 세례 요한이 어떤 세례를 베풀었냐면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베풀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가장 많이 선포했던 메시지, 가장 힘있게 선포했던 메시지는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2절 말씀해 보니까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외침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는 메시지였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단 말이에요. 죄사함을 얻게 하는 세례, 죄사함에 이르게 하는 세례를 베풀었던 세례 요한에게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세요. 이렇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은 어떤 길을 나아가야 하는지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제 우리가 오후 예배 때 살펴보고 있는 사도행전에 보면 많은 사도들도 세례 요한과 같이 보세요.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오실 때 세례 요한이 외쳤던 메시지가 회개예요. 또 예수님께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시면서 외치셨던 이 핵심 내용 중에 하나가 회개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회심을 하고 성령 충만함을 입은 상태에서 선포했던 메시지가 회개하라는 메시지예요. 회개, 세례, 죄사함, 성령의 선물, 이런 단어들이 지금 본문에 담겨져 있죠. 성도는 날마다의 삶 속에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말은 칭의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날마다 더 나은 삶,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을 살아가야 하고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살아가야 해요. 자꾸 넘어지고 자꾸 이전보다 못한 모습으로 살아가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사람들 보면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본색이 드러나는 사람들 있잖아요. 저는 본색이 드러나면서 야, 저 사람 진짜 보배와 같은 사람이다 라고 우리가 서로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제 본색이 드러났어 이 말을 할 때면 어떤 뜻이에요? 그 사람이 좋다는 얘기입니까? 안 좋다는 얘기입니까? 네, 좋지 않다는 얘기예요.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기를 바라요. 교회 안에 모든 교우들이 서로 만나면서 서로 교제하면서 만나면 만날수록 손수건과 같이 땀을 닦아주고 눈물을 닦아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기도해주는 그런 우리 금촌중앙교회 온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의 삶 가운데 회개와 결단이 필요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회개와 결단은 그만큼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 내로남불 아시잖아요. 타인의 잘못에 대해서는 정말 대단합니다.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잘 뽑아내는지 몰라요. 저 사람은 저것도 잘못이야. 저 사람은 저것도 잘못이야. 잘못을 뽑아내라고 하면 너무 많이 뽑아내요. 자기 잘못은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장단점을 써서 내라고 할 때 단점을 찾는데 굉장히 오래 걸린다 그래요. 근데 남의 장점과 남의 단점을 쓰라고 할 때 남의 장점을 쓰는 건 어려워하고 남의 단점은 굉장히 잘 쓴다 그래요. 여러분들도 그럴걸요? 저의 장점과 단점을 써보십시오. 목사님 저의 장점과 단점을 써보라고 하면 장점이 뭐가 있을까? 찬양도 글쎄고 이거 뭐 설교도 뭐 글쎄인 것 같고 뭐 외모도 글쎄인 것 같고 뭐라고 칭찬해야 될지, 굳이 칭찬하자면 아들 셋이나 낳았으니 칭찬합니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단점을 쓰라 그러면 뭐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그렇단 말이에요. 크리스찬은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성경이 대놓고 이야기해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거래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남을 미워하기보다는 그 이웃을 사랑하고 용납해주고 이해해주고 세워주는 존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는 철두철미하게 회개하고 결단해야 해요. 그래서 매일처럼 회개와 결단의 시간을 갖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2025년 한 해 더 성장하고 더 성숙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함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령의 능력으로 살자.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사함을 받게 하는 세례를 베풀었던 세례 요한, 그러나 그런 그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소개하는데,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리고 세례 요한이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해요. 나는 허리를 굽혀서 그분의 신발끈조차 풀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분의 위대함, 그분의 존귀함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분은, 내 뒤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세례 요한의 메시지였어요. 1장 6절 말씀 보세요.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창을 먹더라. 그가 나시리언이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외침이 이어집니다. 1장 7절 말씀,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라고 말하는 거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며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였음을 알 수 있는 겁니다. 1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물 세례와 성령 세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물로 세례를 우리도 물로 세례를 베풀잖아요. 그런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죠. 세례를 베푸는 가운데 더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우리가 원하고 그렇게 세례를 베푸는 겁니다. 그렇다고 세례를 받아야만 성령을 받는 것인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을 때 여러분은 성령을 받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순서를 막 신학적으로 찾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성경은 두 가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회개하고 그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다, 이런 것도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제자들 같은 경우가 그래요. 예수님을 믿죠. 그런데 그들이 성령으로 세례를 못 받은 다음에는, 이전에는 정말 그냥 볼품이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성령의 인재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들의 삶이 완전히 뒤바뀌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내가 크리스찬인데 내 삶이 믿기 전의 삶과 거의 흡사한가? 왜 내 삶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가? 분명하게 답변 드릴 수 있는 건 성령의 능력으로 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성령의 능력으로 사십시오. 2025년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더 결단하면서 따라해 볼까요? 성령의 능력으로 살자.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교회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는 우리 금촌중학교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기대해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2025년 한 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때 얼마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날까. 내 힘으로, 내 뜻으로 되지 않은 일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처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는 내 힘으로, 내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으로 행하십시오. 성령으로 살아가십시오.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주의 길을 준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주목할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그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가 외쳤던 그 외침,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매일 회개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주의 길을 준비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찬송가를 좀 힘있게 불렀으면 좋겠는데요,
이 찬송가가 2025년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의 마음에 계속 자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준비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위로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위로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마음 전하는 일 나의 몸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불러 모아 주시고 예배 자리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분들이 많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일들로 예배 자리에 오지 못한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다음 주에는 꼭 예배 자리에 참석할 수 있도록 큰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준비된 예물을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2025년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매일처럼 회개하며 결단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주의 길을 준비하며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건강 지켜주시고 능력 있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